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제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샤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스세스 황제 20년 9월에 나는 수상궁에 있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모세 시절에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수상궁 왕궁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술을 따르는 왕의 황제의 술 따르는 관리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도착하였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나머지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는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에 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다. 포로로 잡혀진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전쟁 후에 폐허된 모습, 백성들의 굶주린 모습을 지금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형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나라의 큰 어려움과 공고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지고 지금 경제가 힘들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어린 생명들이 힘들고 있는 이 나라의 사정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여당 편에 서고 야당 편에 서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고발하고 이런 자세로 많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느헤미야 이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남한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라의 국민의 25%가 됩니다. 20%에서 한 25%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최근에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소식 들어봤죠. 공격한다고? 그걸 왜 만들겠어요? 공격하려고 이렇게 체제 유지하려고.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북한에서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통일이 되게 하실까요? 남북 통일이 되는데 무슨 통일?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이 되게 하시고 또 무슨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오래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동독은 공산주의고 서독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서독에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무슨 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되기는 되되 복음 통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북녘 땅에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에 요즘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였죠? 정치도 힘들고. 또 저는 요즘 최근에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뭘까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2명이 결혼해가지고 몇 명은 최소한 낳아야 돼요? 2명. 2명이 낳아야죠. 예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2명이 결혼했는데 1명을 낳으면 무슨 장사? 미친 장사라 그러더라고요. 미친 장사. 2명이 결혼해 2명을 낳으면 무슨 장사? 완전 장사. 본전 장사. 2명이 결혼했는데 3명을 낳으면 남는 장사. 남는 장사. 어제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 딸이 캐나다로 시집을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자녀를 셋이를 낳아가지고 친정에 지금 왔는데 어제 잠깐 이곳에 들렸다 갔거든요. 제가 새벽에 그 3자녀를 넣고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이 3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 민족의 세계 민족 속에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샛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 그래서 어저께 애국자잖아. 애국자고 얼마나 귀한 보배들입니까? 보아들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이제 자매님들은요. 결혼을요. 빨리 한대요. 몇 살 안에 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결혼을 중매하는 방송을 한번 봤어요. 유튜브로. 그런데요. 그들은 중매할 때요. 학교 어디 나왔냐, 재산이 얼마 있냐, 또 직장이 뭐냐 안 물어보더라고요. 전부 다 뭘 좋아하냐, 취미는 뭐냐,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자녀를 낳으면 몇 명을 낳겠냐,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런데요, 그 자매님들이요, 하나같이요, 나는 결혼하면 자녀를 몇 명 낳겠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자녀를 5명 낳겠다 그러다 몇 사람이 나왔는데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5명 낳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은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어려서부터 계속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1등입니다. 다 1등. 학교 가면 다 1등.
졸업하면 다 상을 줘요. 1등상을. 전부 다 자기 개성을 존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지창조부터 종말에까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거야. 한 사람. 너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내가 잘하는 것에 1등상을 주는 거야. 청소를 잘하면 청소 1등상, 심부름을 잘하면 심부름 1등상. 반에 50명이면 50명을 다 졸업할 때 다 1등상을 주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것에 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직업을, 잘 나간 직업만 막 서놓은 게 아니대요. 그래서 과학자도 많이 나오고, 글을 쓰는 작가도 많이 나오고, 또 예술을 하는 예술가도 많이 나오고, 음악을 하는 음악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모릅니까? 독일이요? 에? 독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족보는 다른 나라의 미국이었잖아요. 미국. 그러죠. 맞죠? 다른 나라의 족보, 미국이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그 과학을 연구할 때요, 수 없는 실수를 해도요 실망하지 않아요. 100번 1000번 해도 실망하지 않고 또 하고 또 도전정신, 창조의 정신이 그들의 정신 속에는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결혼하면요 3명을 낳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6년도에 자녀를 낳는데 그때는요 나라에서 1명 낳기 운동을 했거든요. 1명만 낳아야 돼. 그래 애국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 쌍둥이를 줘갖고 셋을 낳았는데 어느 날 셋을 한 4살 5살 때 택시를 타고 다른 곳을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 왜 자녀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나라 망할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네. 아 지금 생각하면 한 번 낳았는데 하나님이 셋을 줬습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그분은 그냥 나라에 그냥 1명 낳기 운동을 그냥 어긋나가지고 셋이나 낳았다고 혼났는데 지금은요 너무 안 나니까 막 경제가 어렵다 가르치기 힘들다 그래갖고 안 나요. 저는요 새 쌍둥이를 한 번도 학원을 안 보냈어요.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내고 대학교 갔을 때도 용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용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래도요 서울대 공학 박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대기업에 다니게 하셔요. 지금은 그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을 주라 하시면 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들을 주라 하시면 이제 딸을 주시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기르십시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셋나가 분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옵소서. 이게 기도 끝난 시간에 한 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5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 없다고 지나치게 근심하고 학원에 많이 다니나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집에서 문제집 사주고 공부하라 그러면요 스스로 공부하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대학에 돈이 없어서 그냥 2, 3년 그냥 밀려갖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일찍 하시고 또 자녀들을요 반드시 2명 이상 낳아서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미래의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제가 우리 집 가훈을 어려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하고 뭘 가훈할까요? 하다가 둘이 말씀 순종을 가훈을 해서 딱 액자로 걸어놨는데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말씀 순종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된 줄 알고 열심히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잘했다 그래요. 학교 가서 그 소리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이다. 그랬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말을 잘 들었거든요. 셋이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일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봤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빗나가 있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이 나라 민족 지금 이 민족 세계 민족이요. 정말 종말의 시대처럼요. 범죄가 너무 팽배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마약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패여가고 남을 속이고 얼마나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한 거 봤어요?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막 농사 지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쌀 절구에다 찍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밭에 가고 배 짜갖고 옷 입고 그렇게 고생해도요. 한 번도 할아버지를 이렇게 대접한 거 안 봤어요. 할머니가 밥상에 항상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공손히 올리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잘못 무너진 것 같아요. 한국에 이혼율이 많아진 건요. 여자들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이 많대요. 예전에 남자들 막 바람 피고 막 노름하고 막 탕진하고 그래도요. 아내들은요. 끝까지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살 때는 이혼율이 없었습니다. 요즘은요. 여자들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아내가요.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랑으로요. 가정을 돌보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대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대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 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고통 속에 있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리 엉망진창일까? 야당이 못해서 그러니 여당이 못해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대신 중보기도하는 자가 넘쳐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지금 고백한가 봅시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지에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흩어버린다는데 범죄했더니 지금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종살이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다 나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내 잘못이 무엇인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정권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서로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한번 듣고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 일기장에 써놨거든요. 남보라 그 자매님이 미스코리아 출신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열 몇 명의 형제들이 목사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열 몇 명이에요?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맏딸이죠. 그 딸인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맨날 뭘 주세요 주세요 기도했는데 요즘은 하나님 어떻게? 뭘 좋아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뭘 좋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한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요즘 기도한다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뭘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내게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 생각나면 오늘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식을 가르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는 선생님들 그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선생님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면 부모님들이 더 바르게 때려주세요 그랬다네요. 진짜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잘못해서 매를 맞고면요 부모님이요 내가 똑바로 해야지 매를 안 맞지 앞으로는 선생님께 매 맞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도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이 말만 조금 심하게 해도요 고발해 버린다네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 그런데 잘못된 생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바른 생활을 지도해주고 가르친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그것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는 선생님인데, 이제는 선생님들이요 너무너무 권위가 떨어졌대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이 자녀 하나가요 보물단지가 된 거예요. 보물단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가서 친구하고 싸우고 오면요, 그 부모님이 너는 하나 때리면 몇 개 때려라? 10대. 10대 때려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때리면 10대 때리면요, 그 자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 될까? 싸움을 잘하는 싸움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 때리면 10개를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너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양보하고 살아라고 가르치더라. 양보하고. 맞는 것은 괜찮지만 때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으로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지금 잘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미국도 그렇게 잘 살지만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빠져나가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요, 그 나라를요 부유하게 만드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걸음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릅니다. 저는 결혼해서 새쌍둥이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4시에 가면 7시까지 항상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점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쌍둥이 한 6학년쯤 돼서 목회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점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잘 다녀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꼭 반드시 세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잠깐 5분 10분 축복기도 했거든요. 그 기도가요, 이 자녀들이요 서로 다투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 임신하고 8개월까지는 한 번도 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근데 8개월 때 제가 목사님 세탈 하나 떴더니요 이렇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 중독증이 3가지가 와서 죽은대요. 한 가지만 와도 죽은데 3가지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22시간 누워있고 잘 먹고 왼쪽으로만 누워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이제 그때. 저 돌 때까지 교회를 못 가서 돌 때까지. 돌이 딱 지나고부터 그때부터 안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는 아기를 안았고 석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하나 데려서 1시간, 하루에 3시간씩 석 달 동안 100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 부모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요 이 자녀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울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프지도 잘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너무 체중이 작아서 의사선생님 못 산다는데 따라 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입니다. 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면요, 아내가 남편 의지하고 싸우면 맨날 싸웁니다. 아내도 남편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 사람 의지하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절대로요 싸움이,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드리는 관리였습니다. 황제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황제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금식하고 하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이고,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그려 많느냐고 물어보고, 내가 내 나라가 이렇게 돼서 근심이 많습니다 할 때, 너는 그러면 내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회복해라, 포로들도 다시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은총을 입습니다. 어떻게 포로에 그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누가 움직여야 돌아오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으면 일으킬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걸 하는 거, 뭐 핸드폰을 들고 하는 것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요 그곳에 이걸 보고 있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정말로 사람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도 너무 많고 거짓말도 너무 많고, 그거에 막 매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다면 여기를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런다면, 여러분요 되도록이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93세대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외국 목사님이신데 평생에 한 번도 병원 안 갔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북미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의사의 하나님이다. 의사 선생님이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완벽한 의사 선생님이다는 그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머리가 아파도 의사 선생님 대신 하나님 머리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 많은 나이까지 이빨도 하나도 안 빠지고 그때부터 병원에 가는 일이 없고 건강하게 그 나이 많을 때까지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정정하고 치매도 없고 기억력도 좋고 모든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아프면 다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 문둥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성령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하나님, 기머거리를 듣게 했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믿음이 부족하죠.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게 진행될 텐데 늘 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일생 동안 못 고쳐 이거는. 어느 사람 말 들어보니까 50에 고친다대.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다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공고한 나라의 고통 속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황제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를 누가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신 이유는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의 고통과 포로된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다시 쌓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하나님이 다시 풀어진 담을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골방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